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뒤에 곧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 강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의 시작이 세례부터 출발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사역이 완성되지요. 그런데 사역의 시작인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와서 병자들을 고쳤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뭐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여 왔는데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뭔가 좀 이상한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해도 마귀의 시험이 온다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먹지 아니하고 굶주렸던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첫 번째로 한 시험이 뭐지요? 배고프지? 이 돌 떡으로 만들어 봐. 이것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들어요? 마귀가 시키는 일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마귀를 물리치셨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를 알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 그럼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 먹을 것이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양식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수종 들면서 받쳐줄 것 아니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시죠.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온 천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그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귀가 그냥 떠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온다는 겁니다. 기회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말에 물러갔지만은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니라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을 시험할까? 언제 예수에게 다가가서 유혹해볼까? 이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계교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경청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만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분명히 오늘 말씀하지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어떤 기적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익혀야만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장벽을 넘어 승리하라입니다. 이 말은 뭐 시험을 넘어서라, 또 유혹을 넘어서라, 위기를 극복하라, 역경을 이겨내라, 시험을 이겨내라, 뭐 이런 말이죠. 모든 장벽을 넘어서 그 장벽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장애물, 어려움들, 이거 다 이겨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험,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어떤 분은 뭐 나쁘다고 하고 어떤 분은 뭐 좋은 것도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자, 한번 보세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10월쯤 발표가 납니다. 올해는 시험이 없습니다. 내년에 신입생 안 뽑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면 준비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럼 요즘 직장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지요. 근데 구했다 해도 뭐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이제 사라진 지가 오래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안정적인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올해는 공무원 시험 없음. 그러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이 시험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쁠까요? 네, 절대로 안 기쁩니다. 시험을 치러야 합격하고 뭐 승진도 하고 진급도 하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없어진 것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더 좋은 위치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면 영적인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러니 시험이 마냥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시험 와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야 성숙하게 되어지고 또 실력도 쌓이게 되어지고 위기와 전쟁을 겪어야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갈등을 경험해야 화해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야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나 장벽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빛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 성경 속에 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없이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리고 길목에 앉아있던 소경, 앞을 보지 못합니다.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아마 아침에 나올 때 그랬을 겁니다. 야, 오늘은 돈을 얼마나 벌 수가 있을까? 그런데 어느 때와 다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간 사람이 뒤에 가서 야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좀 잠잠히 해. 아무리 꾸짖어도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 소리에 주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렵습니다. 두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장애는 뭐냐 하면은 앞을 못 보는 소경 자신의 장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애는요, 소리를 지르면 잠잠하라고 꾸짖는 군중들의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애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더욱 심히 소리 질러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면 좋겠냐 그랬을 때, 이 깡통에 돈 한 뭉치만 넣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애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가 곧 보게 되었고, 그 간절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장애를 이겨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마라를 지나고 리비딤을 지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맞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이 곧바로 가면은 한 10하룻길이면 충분한 길입니다. 그런데 몇 년 걸려가죠?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왜 40년 걸렸을까요? 40년 동안 시련을 줬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찌들었던 모든 애굽의 딸을, 그 애굽의 때를 다 벗겨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성품으로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서 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서 40년이 지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날 야, 네 아들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큰 시험을 줄 때에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부름받고 난 뒤에 한참 지났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벌써 75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그때까지 벌써 무려 25년이나 지났고, 그리고 낳자마자 그 다음 날 이삭을 드리게 한 것도 아니고 이삭이 적어도 한 18살, 20살 정도 되었을 때니까 하란을 떠났을 때부터 따져보면 약 40년 정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예수 믿기로 하고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 다음날 너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려라. 주님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위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시험을 이긴 사람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리오 왕 때의 그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당시 바벨론은 120개의 도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 도마다 도지사가 있었고요. 그 도지사 위에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고 그 세 사람 총리 중에 또 으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관리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가 속상한 겁니다. 아니, 저 포로로 잡혀온 놈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 야, 어떻게 하든지 저 다니엘을 끌어내야 될 터인데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근데 아무리 찾아보다 책 잡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신앙으로 시험 걸지 아니하고는 시비 걸지 않고는 책 잡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모략을 꾸미지요. 그게 뭐냐면은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은 것이 마땅한 줄 아리옵나이다. 그러니까 왕만 칭송받고 왕 위에 뭐 기도하거나 구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 조서에다가 꽝 도장을 찍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다 방을 붙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에이, 앞으로 30일 동안이니까 순하기는 피해 가야지. 지금 내 생명이 사자굴 속에 넣어서 내가 죽을 판인데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 위기를, 그 시련을 이겨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런데 그걸 발견한 무리들이 왕에 가서 고해바치죠. 다니엘 총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메대와 마사의 변할 수 없는 법에 따라서 사자굴 속에 넣어 주십시오.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법령으로 발표한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왕도 밤새 한숨을 못 잡니다. 다 그렇게 하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해놓고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이 왕이 사자굴 속에 가서 말합니다.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했느냐? 조금 기다리니까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건져내신 것이죠. 왕이 다니엘을 모험한 사람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성경에는 그 광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타협했더라면 끝난 겁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닌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시련은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다가온 유혹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또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공회에 붙잡혀 가지요. 그리고 채찍질하고 놓아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핍박받고 능력받는 자로 뽑혀졌다는 것 오히려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시험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겨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요, 돈 몇 푼 아끼려다가 그들이 죽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그 값을 베드로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게 땅을 판 값 전부냐? 그런데 일본은 숨겨놓고 예, 전부 맞습니다. 그렇게 속였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물질의 욕심,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간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 아간이 전리품 속에서 외투와 은과 금을 자기의 장막 가운데 숨겼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예, 끌어내서 사람들이 돌로 죽였습니다. 거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람들,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은 다 처참하게 그들의 삶을 마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애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다운 시험과 유혹,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라도, 어떤 시험이라도 지금 당장 내 입에 단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그것들 우리가 뛰어넘어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 존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마귀도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다시 오려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도 승승장구만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도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면 역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베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있는 장벽 보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그 장벽을 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시험과 모든 어려운 위기, 역경 다 극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